는 작은 자, 본캐는 기드온. 부캐는 작은 자, 본캐는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부캐는 작은 자, 본캐는 기드온. 시작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려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겠죠? 여러분 본캐, 부캐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본캐라는 말은 본 캐릭터를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본자에다가 한자 근본 본자에다가 캐릭터, 영어 캐릭터를 써가지고 본캐라고 부르고, 부캐는 버금부, 둘째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버금가다 할 때 둘째, 버금부에다가 캐릭터 써서 부캐라고 부릅니다. 캐는 영어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캐릭터는 사람이 가진 성격이나 모습, 말투, 행동 방식 같은 걸 의미합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어르신들도 이 캐릭터란 말 참 잘 사용하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야, 저 사람 캐릭터 참 희한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들 합쳐서 본캐, 부캐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본캐는 본래의 모습, 원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 부캐는 두 번째 부가적인 모습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TV는 유재석 씨 다 아시죠? 유재석 씨 본업이 뭐예요? 개그맨이고 MC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그맨 유재석이 바로 본캐입니다. 그런데 한 TV 프로그램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을 하는데 이름을 유산슬이라고 지어요. 유재석 아니고 유산슬이라고 지어서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석의 본캐는 개그맨이고 MC고요. 부캐는 트로트 가수가 부캐예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MC 유재석은요,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 최고 MC로 지내면서 침착하고 또 이성적이고 배려심 많고 완벽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재석의 이게 본캐예요. 근데 부캐 이 유산슬은 신인입니다. 트로트 가수로서 신인이라 가지고 어색하고 순수하고 말도 잘 못 읽고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거죠. 이처럼 본캐와 부캐가 같은 사람이지만 각기 다른 역할과 성격을 가진 두 가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이렇게 본캐와 부캐를 구분해서 말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도 우리는 본캐와 부캐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학생이지만 친구들과 있을 때는 웃기기도 잘하고 활발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저희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얌전하게 이렇게 했는데 집에만 오면 춤추고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아빠 봐봐 막 이러면서 희한한 춤들을 춰요. 막 그러면 제가 영상을 찍어 놓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기겁을 할 겁니다. 아주. 직장에서도 그렇죠. 직장에서는 엄격한 상사실 수도 있는데 가정에서는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죠.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권사님, 집에서는 알아서 다 다르다 이거예요. 본캐와 부캐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어떤 말을 할 건데 이 말을 여러분 한번 들으시고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작은 자입니다. 자,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일까요? 1번 겸손한 사람, 2번 교만한 사람. 몇 번일까요?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겠죠. 말만 들어보면, 그렇죠? 말만 들어보면. 정말 그러냐 이거예요. 정말 그 말만 듣고서 그 사람 평가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을 작은 자라고 소개했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기드온 세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자신을 작은 자라고 소개한 것은 본캐일까요? 부캐일까요?
맞다, 헷갈리죠, 그렇죠? 부캐죠, 부캐. 진짜 모습이 아니라 이거예요. 본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소개한 것과 전혀 다른 교만하고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주 매우 교묘하게 겸손을 가장한 사람이 바로 사사 기드온입니다. 그럼 이제 사사 기드온의 본캐 실체를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겁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기드온이 살 때 미디안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밭에서 농사를 지면 몽땅 빼앗겼기 때문에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도 몰래 포도주 틀 안에 이곳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해야 했어요.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곳에 들어가면은. 그런데 기드온은 왜 포도주 틀에 숨었을까 한번 다시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 틀이 기드온이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선언하니까 이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어때요?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만 들어보면. 그런데 사실 기드온은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기드온의 집에는 종만 10명 이상이 있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종 10명 있는 분 계셔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기드온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이 전쟁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하셨습니다. 결국 기드온은요 전쟁에 나가죠. 미디안과 싸울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할 군인들을 모집했는데요. 이때 32,0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군인들 숫자를 300명까지 줄이자고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과 싸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싸워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자기들 힘으로 싸워서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축소합니다. 32,000명이 전쟁에 나서 이기면은 우리들 힘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300명으로 마이너스 하신 거예요. 그렇게 32,000명 중에서 31,700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전쟁에 나갈 300명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요 기드온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종 브라와 함께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염탐을 하고 온 기드온은요 적군들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본격적인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작전에 따라서 300명의 군인들과 함께 나가는데 칼도 방패도 아니고 나팔과 한 손에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이 든 항아리를 두 손에 들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좀 기괴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전쟁을 나가는데 사람 수를 완전히 줄여가지고 항아리하고 나팔 하나 들고서 나가는 건 그 300명이 이상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아주 그 모습은 기괴하단 말이죠. 이 모습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사사기 7장 17절 18절입니다. 사사기 7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오. 내가 적진의 가장자리에 이르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나팔을 부시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시오. 여기서 기드온이 군인들에게 뭐라고 외치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제가 만일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 한다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정 목사를 위하여. 이상하죠? 이상하다고요. 여러분 왜 기드온을 위해서 해야 합니까? 여기서 슬슬 기드온의 본캐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0명의 군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옆에 슬쩍 자기 이름을 껴넣는 겁니다. 슬쩍. 지금 기드온이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정신 없을 때 슬쩍 껴넣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칼로 죽이면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잔당들까지 다 처리를 하죠.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칼도 창도 방패도 없이 나팔과 횃불이 든 항아리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전쟁은 기드온 덕에 이긴 전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덕분에 이긴 전쟁일까요? 하나님 덕분이죠. 그렇다면 이 승리에서 기드온의 지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그렇죠?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자신의 이름을 끼워 넣은 거예요. 끼워 넣은 거예요. 슬쩍 교묘하게 여호와를 위하여 먼저 한 다음에 갑자기 해야 되잖아요, 기도. 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장면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2절과 23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나와 내 아들은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한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왕이 좀 되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거절하죠. 또 지금 이 대화를 보면 또 기드온이 교만한 사람 같아 보이십니까? 겸손한 사람 같아 보입니까? 또 겸손한 사람 같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화의 끝에 말이 이어지는데요. 한국말 끝까지 들어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뒤에 말입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기드온이 또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동안 얻은 물건 중에서 금 귀고리를 하나씩 나에게 주십시오. 이번 싸움에서 진 사람들 중에는 이스마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다녔습니다. 딱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저 같은 욕심쟁이는 10가지 부탁할 건데 한 가지밖에 부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참 소박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인 금 귀고리를 하나씩만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씩만.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모인 금의 양이 1700세겔이라고 하는데 지금 킬로그램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19.4kg 정도입니다. 금 시세가 오늘 새벽 기준으로 아침 기준으로 2025년 3월 23일 오늘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1g에 14만 3,603원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치면 27억 8천만 원이에요. 참 소박하고 겸손하죠. 네. 다 집에 그 정도 있으시잖아요. 또 겸손하셔가지고 그렇죠? 우리의 통장은 항상 겸손합니다. 여러분은 참 겸손하신 분, 옆에 계신 분들끼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통장이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기도원보다 많이 가진 분 계셔요? 소박한 기도원보다 적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기도원이 전쟁에 나서서 이겼는데 이 전리품의 양을 과연 몰랐을까요?
사실 전리품을 요구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 왕이 요구하는 겁니다. 왕이. 기드온이요 왕이 되진 않겠다고 했지만 왕처럼 행세하고 있었어요. 기드온은요 이 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어서 집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닌데 에봇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근데 왜 에봇을 만들어서 집에다 두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실로라는 지역에 제사를 드리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소의 권위가 약해진 상태였어요. 기도는요 에봇을 자신의 집에 둠으로써 신앙의 중심을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자기 도시인 오브라로 옮기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수도를 어디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집 근처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곳으로. 아주 교묘하죠. 다시 말하면은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하겠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부캐인 겸손을 가장해서.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이 위장된 겸손은요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기드온은요 본격적으로 왕처럼 행동하는데 아내를 많이 둡니다. 아들만 70명. 저는 하나밖에 없는데. 뿐만 아니라 첩도 있었어요. 첩도.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 이름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합성어인데 두 가지 단어를 합친 건데 아비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이고 아버지라는 말이고 멜렉은 왕입니다. 왕. 합치면 뭐요? 왕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라고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게 기드온이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아비멜렉아 부르는 무슨 말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그렇게 기드온은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겸손의 부캐를 벗고서 처음 포도주 틀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왕노릇했던 본캐 기드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기드온은요 능력이 없을 때는요 포도주 틀만한 세상에 자기 세상에서 왕노릇한 거고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힘과 돈이 생기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욕망을 마음껏 분출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타락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드온은 타락한 게 아닙니다. 원래 이게 기드온의 본 모습이에요. 본캐가 기드온이고 겸손이 부캐입니다. 힘과 돈이 생기니까 감추고 있던 본캐가 드러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을 보고서 이 기드온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우리도 돈과 힘이 없어서 그렇지 돈과 힘이 생기면 기드온처럼 될 거예요. 제가요 20대 때는 대형교회를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건방지고 교만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좀 만나보니까 겸손하고 좋은 분도 참 많이 계셔요. 그게 본캐인지 부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서 첫 사역지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있는 대형교회였습니다. 화성시 동탄은 지금도 비싼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벌도 되게 좋아요. 대부분 서울대 연고대예요. 성도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돈도 잘 못 번다 그러는데 돈 잘 벌어요. 집이 누추하다고 가서 신발 갔더니 누추하지 않았어요. 네.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가 본당이 2개가 있었는데 한 곳은 한 2,000석짜리고 한 곳은 한 1,000 몇백 석인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개예요 본당이. 2,000석짜리는 그 당시 한 10년 전에 한 88억 가지고 신축한 건물이니까 지금은 100억이 훨씬 넘어가겠죠. 제가 그곳에 2,000석 있는 예배당에서 사역을 했는데 당시에 청년부 담당하고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2,000석 예배당에서 찬양 인도 해보셨어요?
2천석이면은 한눈에 안 들어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둘러봐야 돼요. 찬양인도 할 때 이렇게 봤다 이렇게 봤다 이렇게 봤다 2층까지 보려고 이렇게.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봐야 돼요. 네. 제가 목에 힘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아, 참. 어떻게 하셨어요?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끝이 나면요. 성도님들이 나가잖아요. 로비로 나오시는데 로비가 우리 본당만 합니다. 신축 건물이에요. 로비가 본당만 하더고요. 인사를 쫙 사역자들이 쫙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줄을 쫙 서서 기다립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만 한 20명, 정확히 20명 있었어요. 저 포함해서. 네. 성도님들이 많잖아요. 목사님들도 많고 하니까 딱 3명 합니다.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 교구 목사님, 찬양 인도자. 딱 저까지 포함해서. 딱 로비에서 성도님 나오시면은 쳐다보는 게 달라요. 되게 그 연예인이 돼본 적은 없지만 연예인 쳐다보듯이 보는 것 같처럼 느껴졌어요. 제 마음속에. 네, 제 마음속에. 되게 눈 반짝반짝거리면서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신비로운 인물처럼. 우리 교회에서 한 분도 그렇게 보는 분이 없거든요. 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나도 기회만 생기면 본 모습이 드러나겠구나. 바로 교만해지겠구나. 이렇게 교만해질 때쯤 하나님께서 2007년도에 이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에 닭장이 있었잖아요. 닭장 안으로 저를 집어넣으셨습니다. 닭똥을 치우게 하시더라고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대형 88억짜리 대형 교회에 있다가 갑자기 왔는데 닭장 안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닭똥이 풀풀 날리면서 먼지가 탁 날리면서 입으로 들어가면 닭똥 가루가 짭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끌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었어요. 아, 내 실체가 이거구나. 닭장에 갇혀 있는 신세. 이게 내 본 모습이구나 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기도원을 사용하여서 본캐는 교만한데 겸손으로 위장한 부캐를 가지고 있는 아주 이런 위선적인 왜 기도원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냐 이 말이에요. 부캐가 겸손으로 위장한 작은 자이고 본캐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왕이 되고 싶은 이 교만 덩어리 자기 중심적 인물 왜 이 기도원을 왜 사용하셨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본캐가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쓰지 않으셨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사 기도는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인내를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뭐를 증명하는 도구라고요? 하나님의 인내를 증명하는 도구예요. 소심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용사가 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를 증명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주인공은 기도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기도원에게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누구예요? 바로 기도원이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본캐와 부캐가 아주 위선적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사사 기도원 이야기예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못해요, 저 여러분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런 설교 제목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 자체가 틀린 거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는요. 이런 질문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쓸모가 있을 거란 일말의 기대가 숨어 있을 때 가능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나 여러분은요 기능적으로만 보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원처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능적으로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해 주세요. 당신은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쓸모가 없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러세요. 당신은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습니다. 저한테 보세요. 정 목사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시작. 해보시라니까요. 시작. 영상 찍어 놓으세요. 다 이거. 네. 근데 그게 맞아요. 정 목사는 소망도 기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기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기드온 없이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시고요. 원하신다면 기드온의 종이었던 불화로도 구원하고도 남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잘나서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떤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투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쓰신다고요? 아니요. 순종을 잘해서 쓴다고요? 아니요. 아까 우리 유집사님께서 차인도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어떤 날은 정말 예배 오기 귀찮은 날도 있다고,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앉아 있는 날도 있었다고. 제가 그런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어요. 왜 여러분이라고 없겠습니까? 이런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인간, 기드온 같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신다고요. 이게 기드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가려내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끄럽고 제멋대로인 사람을 하나님이 여전히 이끌고 가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사사기를 좀 봤잖아요. 어떤 사사가 거룩합니까? 어떤 사사가 좀 영적인 사람입니까? 이 사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없다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인간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공통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 조건 다 미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인간 편에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다면은 시선을 누구한테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인간들에게 성도들끼리 실망하고 속상하고 서운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때 그 사람이 변화되길 기대하면 소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전혀 안 이루어져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기대와 소망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뭘 기대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을 참으셨고 또 참으셨고 그렇게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지금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 질문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받고 있는가로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백날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답을 못 찾을 겁니다. 영원히. 차라리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찾아보세요. 답은 탁 하고 떨어집니다. 여기에 인간의 자격은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보면서 존경할 필요도 없고요, 기도원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를 끝까지 안고 가신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시면 됩니다. 기도원을 품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좋지 않아요? 전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신앙의 부캐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캐를 드러내길 원하셔요. 너 진짜 모습 나한테 보여줘봐. 위장한 거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본캐가 드러날 때 도망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항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없으면 소망 없는 기도원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말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를 불러주신 나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남은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길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길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그 큰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본캐가 감사하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캐로 포장하면서 위선적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본캐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